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뭐 이거 뜨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야? 자,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 또 여기다가 많은 비중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미 다 내다보고 이제 움직이신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어떤 상황이었죠? 가장 중요한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유월절에 맞추셨느냐? 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유월절 절기에 맞추시는 거지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올라가시는 이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뭐 돌아가시기 기타 등등 다 있어. 근데 아주 그거 말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 유월절이어야만 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뭐였을까? 양 잡는 거,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양 쫓아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그 환경이 아니고서는 유대교 당국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지고 그러는 거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이끌어 가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모순이야. 원리와 이치에 안 맞아요. 그거는요. 원리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니까 만드는 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덮어놓고 그냥 혼돈, 흑암과 혼돈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아직 이 세상에 원리와 이치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와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꼭 세상이 움직여져가는 법을 만드셨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다가 일을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께 만드신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법에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초자연적으로만 일어나 버리면 그건 모순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때 제가 그 성경 뭐 이런 거 저기 구약 성경 이런 거 가지고 좀 해석 이런 거 뭐 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꾸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 신비적인 의미를 물으려고 그러지 말고 신앙적인 의미를 물으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의미를 물어라? 현실적인 이유를 제일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자꾸 여기다 뭐만 그동안 교회 안에서 그냥 드렸다 어떻게 해요? 드렸다 그리고 완전 드렸다 신앙이야 그냥 드렸다 우리는 뭐 만들어놨냐면 이게 가지고는 영적인 의미를 영적으로 일어나가지고서 그걸 하도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쇠뇌가 돼가지고서는 뭘 어디 보면 여기 뭐 특별한 무슨 뭐 신비적인 무슨 의미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도 일할 때 제일 먼저 현실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그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 비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이지. 초자연은 반자연이 아니에요. 반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초자연은 반자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자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초야, 초. 문자 그대로 초라는 어떤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적으로만 자꾸 그냥 자연과는 상관없는 기적으로만 뭐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신앙과 상관없는 게 뭐냐면 기적을 기대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천만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열광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열광주의.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10관까지는 안 가더라도 9관까지는 간 것 같아. 에? 8광? 9광? 그 목사님 8광이라고? 문 목사님 뭐 8광이야? 그래서 자꾸 발광을 하시는구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초자연에 의지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현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과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어떻게요? 자연적이고 현실적.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춰가지고 올라가시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요? 그 현실적인 이유라는 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지금 최소한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 그럼 예루살렘 원래 주민은 다 해봐야 한 5만 되거나 말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250만 명 이러면 이건 다 외부인이지 뭐. 다 외부인이야. 그리고 그 외부인들은 거의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뭐야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고 본토 히브리인들하고는 사고가 많이 달라요. 거기 잠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몇 대를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은 아예 히브리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유대교 당국자와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교 당국자와 부딪히는데 이제 종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당국자들의 손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세요. 종국에 가서는 근데 그 이전에는 뭔가 하게 되면은 누구를 겨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교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이제 동원하시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유대교 당국자들을 완전히 그냥 제압을 해 놓으세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완전 뭔 얘기인가 하면 약호 죽이기야. 약호가 뭘 가지고 약호라고 그런 거지? 써먹은 데라도 잘 모르겠네. 비속어를 자꾸 끄집어내게.
드립다 뭐 그런 말. 여기서 그냥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어떻게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옷을 갖다가 길에다 깔아. 그리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와가지고도 다 또 환송을 지르게 하시는데 온 예루살렘 성에 떠나갈 만큼 군중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군중을. 자,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동원이 됐는가? 어떻게 동원이 됐지요? 어떻게 해서 군중 동원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다들 다 몰려 나와서 그냥 환영했나 보다. 아니 그게 저절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구세주로 예수님 인정하니까 그 당시 사람 다 그랬나 보다. 참만해. 여기 지금 와 있는 250몇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 동원돼 가지고서 이건 뭐 소동을 벌인단 말이야.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다 글렀단 말이야. 여기 6월째로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 광편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뒤에 보면 나와요. 근데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나사로 사건인 거예요. 그건 여기는 안 나왔어요. 나사로가 아주 때 맞춰 죽어줬어. 궁금한 게 예. 근데 왜 공관복음에서 나사로 사건을 안 다뤘을까요? 예. 얘기해봐요.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글쎄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디 속이는 것도 끄집어내봐 어디. 아니 박 목사님 거 끄집어내지 말고 남 그 문 목사님 속이는 거 끄집어내봐 어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속이는 거 끄집어내 주는 거거든요. 끄집어내는 걸 어떻게 끄집어내느냐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게 속에 들어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고 그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개발되어져서 나와요. 난 우리 여기 교회 애들 다니면서 너무 놀란 게 그 아이 속에 그 놀라운 그런 임락적인 잠재력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야 이게 시동이 걸리니까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진짜 나오는 거더라고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기득관념이라는 얘기가 아프리오리라는 얘기가 선험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선험. 이제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얘기다 이제 그러는데요. 그게 생각해봐도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죠. 김동현 목사님 왜 그렇죠? 저기 요한복음 얘기를 했으니까 끝은 말에 가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책 이외에도 기록을 하려면 정말 뭐 천지를 다 써도 아니 세상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다. 네. 요게 이제 여기다 요렇게 기록해 놓은 건 뭔가 하면 너희라고 읽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만 지금 써놨다.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게 열거되는 게 뭐예요? 소경이 보며 안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죽은 자가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도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요 얘기가 들어가요. 근데 요 얘기들 속에는 지금 우리는 여기 죽은 자 살리는 이야기가 공관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뭐가 있지? 둘이었나? 공관복음에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나사로. 요것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에 의하면은 그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또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도 나오잖아. 그저 도르가 뭐 살리는 그런 얘기,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 그 부분은. 그럼 이제 이거는 쓰기를 언제 썼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건 당시 쓰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금 이제 보통 지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언제를 보는가 하면 64년, 그러니까 베드로 죽기 전 그쯤이라고 이제 그렇게 봐요. 베드로가 66년에 죽잖아요. 4년에 6년 고어간이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는 거가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쓴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후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0여 년.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마태나 누가로 가게 되면 그거보다 또 이제 또 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많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70년 이후라고 이렇게 본다고요.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가 40여 년. 우리가 이제 추정이야. 이거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에는 뭐를 쓰는가 하게 되면은 이 복음서를 써 내려갈 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랬던 걸 쓰는 게 아니야.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뭐를 쓰는가 하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가, 뭘 써놓는 거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쓴다고요.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그 앞에 그 뭐야 저 기적 싸움만 얘기하다가 그냥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그냥 빙빙 돌다가 왔는데, 순환사화라는 것은 왜 써놨느냐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당연히 구속사실 측면에 예수님께 우리를 돌아가신 사건이 중요해서라고 그래서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보적인 측면에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들 전혀 그렇게 보수적인 측면 학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안 봐요. 그건 왜 그렇게 썼는가 하면은 마가도 그렇고 마태 누가를 쓰여질 당시에 다 지금 완전 박해가 아주 그냥 특히 이제 네로나 지금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네로 치하 그 시점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그게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쓴 거는 뭘 썼는가 하게 되면 지금 붙들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줄지어 있는 시대, 그리고 다 지금 번호표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얘기하는 거,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강제로 끌고 가려고 찾아왔다. 이제 그걸 거기다 왜 써놓느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뭐하러 거기다 그런 얘기를 왜 써놔? 그걸 예수님의 그것도 마리아를 비롯해서 동생과 형제들이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미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그랬다. 그걸 그냥 왜 써놓느냐 라고 할 때에, 그건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대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그걸 영감으로 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 이거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적인 학자들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그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려가면 죽을 판인데 어디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는 거 정신 나간 거야. 이게 미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미쳤다고 난리치고 쫓아오는 교인들이 저 가족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 당시 가족들과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가 누가 나가 붙들려 가면은 걔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까지 다 망해야 될 뭐 그 옛날 연좌제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다?
그 당시 교인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순환을 말하는 거다. 근데 순환이라는 걸 야 이거는 예수님도 다 가신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 거기에 베드로의 배반의 이야기가 이제 크게 많이 다뤄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그건 뭐 배반하는 사람들 많지 뭐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야 우리가 지금 겪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다. 그건 교인들의 순환사지. 예수님의 순환사를 말하 단지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다 이렇게 봐요. 순환사를요. 근데 이게 많은 부분이 맞는 얘기인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양자택일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양자택일이 있고 보수냐 진보냐 보수의 진보야. 그게 뭐라고 그래서 보수? 양 둘 다? 양시 양비 둘 다를 그냥 덮어놓고 다 받아들이면 그 서로 반대되는 게인데 그걸 어떻게 둘 다 받아들여?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양시 양비인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난 지금 여기 순환을 이렇게 써내려가는데도 뭘 염두에 두면서 지금 쓰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과거에 예수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 당시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사실 맞는 얘기야.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고 찾아왔단 말이야. 이제 그 얘기 오는 우리는 그게 왜 거기에 뭘 알아? 그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가 말이야. 아니 요새 가족들이 예전에 그렇게 몰랐다는 얘기가 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 당시 그 비슷한 일 당한 사람들도 허다하니까 그걸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고난의 복음서라는 거야. 그걸 쓰여질 당시가 왜 이걸 썼느냐?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 맞는 얘기긴 한데 뭔 상황 속에서 이 이제 다 죽음의 순번표를 받아놓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자. 그 이기적이라고 하는 목적을 아까 이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는데 여기 또 하나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순환을 당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 다 초자연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이게 자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해결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그분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써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수에서는 이렇게 접근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 그건 상관없는 얘기고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가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정작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이라는 걸 십자가와 연관시켜 놓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단 한 구절도 없다니까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양시 양비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봐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사로 얘기는 거기서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질 얘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는 완전히 예수님 이제 진리의 메시아예요.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요한의 나사로 얘기가 여기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들은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얘기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죠? 어떤 데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어떤 데 내가 얘기한 거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특히 문 목사님은 그럴 것 같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는 그냥 엉뚱한 소리 이제 나중에 가서 할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은 나사로라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물론 몰라요. 그 병이 되니까 사람을 보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금방 달려오실 줄 알았더니 달려오시지는 않더라도 말씀으로라도 뭐라고 한마디 하실 줄 알았더니 전혀 소식도 없어 아예.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는 죽었어. 장례를 다 치렀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나사로한테로 가자. 다른 제자들은 몰라. 예수님은 내다보시는 거 내다보세요. 이제 나사로가 어떻게 되려는 거 이제 죽었다는 것도 아죠. 장례 치렀다는 것도 아셔. 이제 올라가자. 가는데 며칠이야 이제. 며칠 걸리는 가다 보면 이제 무덤 속에 다 썩어서 냄새 나리 나는 거까지 내다보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몰라. 그 왜 가야 되냐, 뭐 어쩌야 되냐, 뭐 우리 예수님 따라 뭐 죽으러 가자, 뭐 도마가 그랬대나 어쨌대나 뭐 이제 그런 얘기로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영광이 뭐 어떻다는 거야? 이제 이런데 예수님은 뭔가 하면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은 뭘 가능하게 한다? 요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11장 1절로부터 지금 10절에 나온 이거를 가능하게 하리라. 이걸 내다보시는 거라고요. 그럼 뭔 얘기인가 하면 딱 때를 맞춰 죽었는데 언제 맞춰 죽었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그냥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250여만 명이 모여와 있을 때야. 와가지고서 인데 거기 그냥 호해가 뿌려지는 거야. 호해가 뿌려지는데 뭐가 뿌려졌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썩어가지고서 그냥 나흘이나 돼가지고서 다 그냥 다 냄새가 진동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라는 호해가 뿌려지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죽은 송장이 어떻게 갑자기 살아나냐? 묶어놨는데 어떻게 걸어 나오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 이제 그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거기가 어디야? 뭐 가까워 코앞이야. 멀리서 그랬다 그러면 왜 나사로야 되는가 하면 나사로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여야 돼. 가까워야 되는 게 예루살렘하고. 멀면 어떻게 가봐? 바로 그 옆이야. 야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서 보니까 진짜거든. 그러니까 야 그거 또 호해가 또 나와. 뭐라고? 나사로 얘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그러니까 그냥 미어터지게 오는 거야. 그 사람들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굴 보러 왔다고? 나사로를 보러 왔대. 나사로를 보러도 오느라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도 그것도 언젠가 하면 항상 소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올라가도 정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날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는 망각의 기능이 돼 잊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어느 지점에 올라왔을 때 등장을 하셨을까? 지금 요 얘기가 언제쯤일까요? 나사로에 대한 소문이 호해가 부러졌다가 또 제호가 부러져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야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뭐 이러고 그냥 고기가 또 어디에 이르렀을 때 정점에 딱 이르렀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일하신다고요. 덮어놓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하죠. 딱 그때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가든 나귀를 하나 끌어와라. 미리 준비시켜 놓으면 안 돼요. 준비시켜 놓으면 일이 파통하나.
그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귀뜸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 그냥 이러다 보면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는데 떡 언덕에 떡 서가지고서는 여기 보게 되면 감남산 뱃박에 배단 이르렀을 때에 예? 저 언덕 꼭대기라고요. 언덕 위에 대 이게 전비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보여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전시 효과를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서 가는 가면 저기 들어가 봐라. 그 어린 나귀가 하나 있다. 그걸 끌고 와라. 전혀 이건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는 게 아닌 거야. 왜 준비시켜 놓으면 파토가 나? 뭐가 파토가 날까? 어디 가서 안장 찾아다가 뭐 그래놓고 폼 잡아 놓을 거 아니야. 그 안장이 깔려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장 없는 나귀를 하나 끌고 와서 그 지혜자들은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끌고 오래니까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와서 끌고 왔어. 근데 야 혹시 가면 틀림없이 그 왜 끌어가냐고 도둑놈 취급하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예? 도둑놈이라고 그러걸랑 내가 쓴다고 그래라. 그러면은 보내줄 거다.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타시겠다는 거예요. 그 타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장. 예수님께서 안장도 가져와라 그런 적이 그러진 않으셨어. 그 나귀만 끌고 오라고 그랬지.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맨 잔등에 앉으시라고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모든 내다보시나면 그냥 예수님께 내가 타겠다 타려고 그러게 되면 누군가가 틀림없이 뭘 하리라? 잠바 벗으리라.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장 삼아 올려놓으리라. 그걸 내다보시는 거야.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안장이면 안 돼, 이게 이제. 그리고 거기 올라앉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 겉옷을 벗으니까 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벗어야지. 그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겉옷을 벗으면 뭐만 남았나? 속옷? 속옷은 거의 없어. 그 사람은 겉옷이 다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 이게요. 물이 지금 이거 잠바 벗고 나서 이거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가 다인 사람들이 호다한 거예요. 지금요. 이걸 벗었다는 얘기야 지금. 예? 뭐가 어떻다고요? 그러면은 알고 웃돌이가 다 나온 거네. 그치? 나왔죠. 웃돌이만 나왔나 아랫돌이도 나올 수 있다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 상황이 겉옷을 돌려주라는 얘기는 겉옷을 돌려주라는 그런 얘기는 많은 사람들은 겉옷이라고 하는 거가 뭐였는가 하게 되면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돌려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돌려줘라지 이 말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아랫도리도 다 벗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대충 가려놨을 텐데 이제 그 지경이 그 상황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벗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하신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저 언덕이야. 그게 다 보여. 저기도 그냥 겉옷들 다 벗어가지고 이제 까는 거야. 깔고서 또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종려나무까지를 꺾어가지고 깃발 삼아 들고 이제 환호성을 지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너도 나도. 그러고 지금 이쪽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걸 내다보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빨리 가지 않으셨다고 천천히 가시는 거야. 그럼 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춰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하니까 온 도성이 떠나가는 그런 환호성이 질러지는 거야. 그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나사로 사건이 이걸 가능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속수무책이지 이걸 뭘 어떻게 해봐. 지금 다 해봐요. 숫자가 이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냥 광편이 돼 버렸으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게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당했어. 그냥 아주 완전 이제
뭐 초전 박살이래나? 기선지압이래나? 또 뭐 있지? 사자성어 또 뭐 초전 박살, 기선지압 또 뭐 있어요? 파라건 출신 빨빨이 좀. 선생님이 뭐예요? 빨리 안 태어났어.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기엔 나사로는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 자신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지. 그게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일 속에 이런 큰 의미가 들어있으라는 걸 누가 알아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는 나사로에게만 해당 사항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절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특히 계약 공동체 훈련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모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들이 정말 수련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실은 제가 기도 제목이라는 걸 피상적으로 적어놓지 말아라,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의 일처럼 느껴져 가지고서 수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 하나님의 영광. 지금 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걸로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게 수련이에요. 그걸 뭐 어쩌고저쩌고 해결하려고만 발버둥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기륭화복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뭘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뭘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수련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보내주시는 복의 통로야. 아멘. 내가 위기를 뭘로 바꿔 간다는 거예요? 기회로 바꿔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영성 수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성 수련으로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저절로 그냥 뭐 위기가 기회가 된다. 세상에 그런 거는 없는 거고, 나사로의 이야기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이었는데,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게 6월절 여기 들어갔는데 완전 그냥 위대한 대로 앞도에 넣는 어떤 이제 그런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는 어떻게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병든 사람이 나사로 혼자였나? 그 타임에? 죽은 사람이 나사로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점에 죽은 사람이 나사로만 있었겠어요? 근데 왜 나사로예요? 왜 나사로예요? 오늘 목사님 여기 앉은 게 우연이 아니야. 아니 마이크 갖다 놔. 왜 나사로예요? 죽은 사람이 나사로 말고도 여러 명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사로지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 뭐라고 기별을 보내는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 이전 나사로와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되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다 어려움 당한다고 다 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어려움이 시련과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개고생이야. 그냥 개고생으로 끝나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수련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통해서 기회로 재생산되어져 나오는가 하게 되면 뭘 통해서요? 수련이에요. 수련. 그럼 수련은 제가 이제 영성 수련 뭐 전에 이제 이런 거에다 3부에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하는데, 수련은 이제 초기 수도사 수련에서는 초월적인 시도, 금식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철야 뭐 그냥 이걸 가지고 수련을 했습니다. 그 수도는 프로그램이야. 수도 프로그램이야. 근데 그거 말고 그건 헬라적인 수도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은둔, 금유, 고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히브리적인 수도는 그런 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일을 가지고 수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수도는 무슨 수도인가 하게 되면 수도는 일반적인 수도예요. 다 뭘 해야 되냐면 출가를 해야 돼. 다 뭐를 해야 되냐면 금욕을 해야 돼. 다 뭘 해야 되냐면 고해. 똑같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가 똑같아.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은둔. 두 번째 시간에는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금욕. 세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고해. 뭐 철야 뭐 기타 등등이. 그런데 히브리 영성 수련에서는 맞춤형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련 제목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질병이야. 어떤 사람은 뭐야? 가난이야.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자식의 속을 새겨. 이게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딴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그거를 이제 수련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기복식으로나 기도하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계속요.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뭐 하나님이 무슨 내 꼬봉이야? 내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해줘야 되나? 하나님 내 꼬봉이 내가 하나님 꼬봉이 자꾸 속어 쓴다고? 하나님 꼬봉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그게 기복신앙인 거야. 내 호되는 대로 호래니 하나님 내 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야 노릇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지하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고생 오지 말아요. 아멘.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개고생을 좀 해보셨는가 보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아주 도움이 된 게 그걸 가지고 내가 자연요법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고, 또 저는 이제 자연치유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경제정의라는 걸 실현해 가야 될지에 대한 그게 큰 의문이고 고민이었는데,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눈이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은 뭔가 하면 고난을 승화시키는 거다. 기복과 기도는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기도는 내가 지금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자꾸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응답이라는 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응답. 응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해준 걸 응답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응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말씀드린데 하나님은 우리 꼬봉이 아니야. 예? 그분은 감히 우리가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나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지를 말고 또 쓸까?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마이크 아주 빨리빨리 자꾸 얘기를 해봐. 금방 다 얘기를 했잖아. 졸고 있으니까 뭔 얘기를 하지. 예? 어떻게 하라고? 고난은 어떻게 하라고? 승하로 가야 되는 거야. 더 좋은 길로 그걸 끌고 가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타고난 성격이 이게 그냥 그놈의 성격은 뭔지 알아로 고쳐 그게 되나 그게 흙을 갖다가 흰둥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지 그게 되나? 안 돼. 근데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승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뭘 하라고요? 승화를 시키는 겁니다. 응답은 뭐에 주특기였는가 하게 되면 기복이야. 요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승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 깊은 의미와 깨달음에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분은 우리 박흥림 목사님이야. 남도 가지지 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시니까 큰 장애이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큰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멘. 네. 자,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사건의 얘기를 일단 저는 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이것 때문에 이제 꼼짝 못하잖아. 뭐 이제 속수무책.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서 이제 뭘 하시는가 하게 되면 다 그냥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 제사 드리러 왔던 그 사람들, 여기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15절 중간에 조금 이제 딴 얘기가 있는데요. 15절로 좀 건너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로 뛰어넘어가서 11장 15절로부터 몇 절까지를 보는가 하게 되면은 18절까지를 읽고 할까요? 1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막고는 자들을 상과 앞에 열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더라.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는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의 놀람으로 그를 두려워하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나사로 사건 때문에 뭐가 가능했냐면 유월절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무슨 행사라고요? 제사.
뭐라고 가르쳐 놨는가 하게 되면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절개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와서 뭘 하라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거의 250만 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이게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양을 한 마리씩 다 드리지는 않았을 거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드렸을 거다. 몇 명이. 그럼 몇 명을 이제 제대로 잡아가지고 얼마로 보나게 되면 10명인데 10명이 하나씩 드리지는 않았다고요. 몇 명이 하나씩 이제 길게 잡아요. 길게 잡아가지고 이제 10명이 이제 양을 하나씩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250만 명이 왔으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되나? 25만 마리. 25마리를 잡는 게 어떻게 잡는 거라고요? 닭 잡듯이 그냥 잡아서 털이나 뽑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장과 기름은 어떻게 되는 게 다? 번질들여야 되니까 태워야 되는 거야. 그건 뭐 건불이 뭔 줄 알아요? 건불이 뭐야? 타고 나면 죄를 건불이라고 그런다고? 뭐 파라군 다녔으니 뭐 건불이 뭔지를 아나. 건불은 산에 가서 나무로 해야 되는데 뭐 나무로 해올 게 없으니까는 낙엽이나 긁어온 걸 건불이라고 그래. 그건 떼봤자 훅 하고 그냥 끝나. 그냥 훅 타고 그냥 훅 타고 끝나는 거야. 이게 뭐 양관 저 기름과 내장을 태우는 게 그렇게 건불처럼 휙 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나 태우려면 이게 몇 시간을 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장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물 태워가지고 그냥 일분이 그것도 뭐 프라이팬 깔아놓고 굽는 게 아니니까 다 태우는 건 뭐가 나야 되는 거죠? 연기가 나야지 되는 거야. 그 장작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러고 탄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삼겹살 가지고 굽다가 나면 그냥 불 붙어 가지고 타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냄새 중에서도 무슨 냄새가? 기름 타는 냄새가. 거기다 내장이 뭔가 하면 창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자에 들어있는 거 오늘까지 그냥 다 그걸 태워야 되는 게 이게 냄새가 이게 보통 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거를 이제 몇 마리를 태워야 된다고요? 25만 마리? 그거 어디서 다 태워 이거를? 하나에서 25만을 태워 하루 종일 태워봐 몇 마리 태울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드리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시 화덕을 만들어 이제 임시 화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온 예루살렘이라고 한 데가 뭔가 하면 다 여기저기 그냥 화덕 만들어 가지고 이거 태우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그때 뭐 저 소양 잡아 바친 게 엄청나게 많다가 수만 마리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잡아가지고 진짜 태워놓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 그 냄새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됐다가 온 예루살렘에다 그냥 연기로다 그냥 아주 구름기둥처럼 돼버렸다.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루살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시는 타이밍이 어때쯤 들어가셨다고? 그러려고 여기저기 화덕을 잔뜩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라이터도 준비해놓고 그냥 이제 불 붙이려고 지금 양도 갖다 다 잡아놓고 그냥 저 잡아놓고가 아니라 이제 대기시켜놓고 지금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딱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가시는 게 아니야. 제일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일 적절한 시간이 아니고 다 꼬대를 잡아가지고 다 준비를 咔 해놓고 이제 여기 땅 하면 이제 그냥 막 양도 잡고 뭐 불도 붙이고 그러려고 그럴 바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놀란 게 갑자기 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 왜?
온 사람들이 다 그냥 호산나 부르면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도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낙을 타고 들어오신데 온 예루살렘 온 사람이 다 거기에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거야. 그 여세를 몰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뭘 하시는가 하게 되면 다 대기시켜놨던 뭐예요? 양 비둘기 다 그냥 내쫓아 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느 어딘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누가복음인가 이런 얘기가 있어.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네. 노끈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줘 팼대. 양야소를 다 성전에다 그냥 내쫓아 버렸단 말이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그저 조용하고 점잖기만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 채찍을 휘둘렀다. 제자들이 채찍을 휘둘렀다인가? 가만히 있자.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제자들고 채찍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러신 것도 아닌 것 같아. 여기 말에 이게 좀 번역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어떻게 해서 만드사야. 그러니까 막 거기 노끈이라는 게 그 뭐 양 염소뼈로 매느라고 그 가져온 그 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없으니까 그냥 겉옷을 묶어도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뭔 끈을 갖다가 엮어가지고도 뭘 만들었다고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그저 온건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직접 제자들 보고 저 갖다 다 좁혀 내쫓아라 그게 아니야. 직접 아마 제자들 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제자들 얼어붙어 가지고 또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우리는 별 생각 없죠. 뭐 예수님이니까 천만에 그 당시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는가? 바로 이제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것도 못하게 하셨대. 그럼 왜 다니지 말아라 그런다고 안 다니나? 힘없는 얘기. 여기 뭔가 하면 나사로 사건이 뭘 가능하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온 250만 명이 다 뭐가 돼버렸다고?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광팬이. 무슨 팬이 됐다고? 요즘은 오빠부대라고 그러던데. 광팬이 돼가지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17절에 보게 되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가 가르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 그냥 가르쳐라는 게 뭘 가르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 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얘기해 되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다 누가복음의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백성이 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를 못하더라고. 그 뒤에 어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게 탄식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제 뭐 다 글렀다.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게 뭐 어디 나오나? 어디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뒤에 뭐 고금방 어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가지고서 서기관 장로 뭐 이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해? 누가?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또 누구라고요? 나사로가 병 들어서 죽어서. 자, 여기 보게 되면 다 그를 두려워하멜로라.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얘기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여기 기록되어지는 건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혹시 좀 뭐 엉킨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전혀 올 필요가 없는 분들만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다 알아보니까. 뭐 전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으신가 봐. 뭘 질문했지 몰라.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어디서 모르는 걸 그냥 얘기하라고 그랬지 내가 뭘 질문해야 되느냐를 부르라고 그랬나. 박 목사님도 쉴 시간이 얼마 남았다. 그리고 재고 있겠지. 몇 분 남았어요, 박 목사님? 저 재부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말이 나오냐고 지금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뭘 그래. 아유 그거 지금 대단하면 어떡해요. 말씀을 알고 대단해가지고 말씀을 알아요. 그러므로서 더 이제 대단하시지. 말씀을 알아야 지금 그 시기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모르시는 예, 좀 목사님 말씀하세요. 누르고 계시니까요. 놀라야 돼. 지금 저 대화를 좀 하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교회에서 대화를 좀 하다가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는 지금 구속사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초과되는 사례로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삭개오 이야기를 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삭개오를 만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제가 사례로 들면서 부자 청년을 불러서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영생이 네한테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전에도 모세 뭐 전체 구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제 대화를 좀 나눴어요. 나눠가 그 문제를 이제 계약사적인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긍을 조금 하던데, 이 문제가 아마 우리가 지금 계약사와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로 지금 지적되지 않느냐, 우리가 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럼 이거를 삭개오의 사건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대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 삭개오뿐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이 쭉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구속사전 십자가로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서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마음에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이만 마트 잡으신 김에 접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교회도 음식물을 뭐 어떻게도 얼마큼 줄었다는 얘기도 잠깐 좀 해봐요. 아 그거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둔대교회만큼은 안 되지만은 이제 교육을 두 가지를 지금 시고 있어요. 하나는 잔반을 남기지 마라, 음식을 남기지 마라 해가지고 종전에는 음식 쓰레기 봉투에 한 5개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음식물을 많이 남기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노인들이 참 많이 남겨요. 가져가실 때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세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가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적게 드세요. 그러니까 거의 한 반 정도가 음식이 남아 들어오는 거예요. 또 특히나 지금 국물을 많이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이래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 국물이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그걸 표를 하나 붙였어요. 표를 붙여가지고 음식물을 남기면 무조건 벌금이 1,000원씩 부과되니까 남기지 마라. 그래서 효과가 첫째 애들한테 효과가 굉장히 커요. 애들도 음식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뭐 초등학교 뭐 또 유치원까지 음식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걸 붙이고 난 이후에는 애들도 음식물을 작게 가져가고 어른들도 음식물을 작게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있는데 음식물 봉투가 5개에서 하나로 지금 줄어서 있어요. 하나로 지금 그게 이제 큰 효과를 받고 두 번째로는 알게 모르게 지금 일회용 컵, 종이컵을 엄청나게 써요. 종이컵 소모량이 엄청난데 저희들이 스텐 뜨겁지 않는 스텐 그릇을 샀어요. 컵을 종전에는 이게 잡으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싫어해가지고 근데 밖에 이제 두꺼운 이제 스텐 컵을 사가지고 그것을 찬장 위에 그냥 넣어놓으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안 쓰는 거야. 찬장 안에 있는데도. 그래서 아예 아침에 저희들 교회를 가게 되면 큰 이 자판에다가 그 컵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놓아요. 그러면 하루에 쓰는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만큼 종이컵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봉다리 5개 나오던 게 뭐 얼마 나온다고요? 하나.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 저때 어디 뭐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만 하시지 말고 자꾸 좀 전도를 좀 해요.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가 좀 확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해봐요. 아멘. 자꾸 이걸 말을 해야 돼. 가서도 여러분들 가서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만 이제 혹은 말지 그러면은 혼자만 하다 마는 거고 자꾸 말을 꺼내요. 말을 꺼내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구원은 다 구속사로만 지금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얘기하더니 이걸 지켜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겠습니까?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 도출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게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나? 근데 그건 왜 얘기를 하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인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믿음을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대신 입장에 죽어줄게. 그런 적도 없으시고. 응? 언제 그랬냐고. 근데 나한테 와서 그냥 이제 넌 언제든지 그냥 내 이름 부르고서 잘못했다고만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어디 그런 게 있어? 그 왜 그 말했어 그럼? 왜 그 말했어 저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예수님한테 나가서 그냥 말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런 거 왜 그 말했어 그럼? 그런 말 안 했다고? 자, 안한지 오래됐어. 아 전엔 왜 그랬냐고 그랬지 내가. 배운 게 너무. 저는 아직도 좀 뭐 우리 계약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너무 그 구속사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많이 박혀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구속사의 역마야 창조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구속으로 종말로 간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창세기 첫 마디가 창조로 시작되고 신약의 끝마디가 제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하면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을 뜻한다. 그 중심을 만든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구속사이다. 이렇게 저는 고정관념에 얽매여져 있었어요. 근데 계약사로 들어가니까 이게 허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큐티도 해보고 그 구절구절에 맞춰보지만 아직까지도 계약사에 대한 그 정의가, 스스로 정의가 만들어지지가 잘 안 와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얘기들을 안 해서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조금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동안 그냥 구속사로만 자꾸 쌓아놓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허물어져요. 허물어진 것 같지만 자꾸 계속 보면 또 살아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사실 이게 간단하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구속사로 구원을 얘기를 한 거가 기독교 역사 거의 다인데, 예? 이 교부들 신학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초기 때부터 벌써 이제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이게 박해를 맞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고 이제 그 교부들이 다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부속사와 계약사에 있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구속사와 계약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구속사 vs 계약사가 아니라 구속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사가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자. 어떻게 들으시려나 그랬더니 다 아시네. 그러니까 뭐 안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구속사 안에 계약사가 계약사 안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계약사 안에 구속사가 들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옛 계약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맺었다가 폐기되면 끝이에요. 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옛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파기됐다가 또
회복됐다가 그랬던 과정이 한 번 있었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불가한 거예요. 이제는 불가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끝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속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약사로 얘기를 하면은 십자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더 중요한가 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기 때문에 무슨 계약? 무슨 계약이 불가능한 거죠? 이 새 계약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요.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지난주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그 세계학을 실천하고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네. 큰 의미에서. 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약사업적으로 봤을 때 실천하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근데 거기에는 동감이 갔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바뀌더라고요. 네. 또 왜 바뀌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혁명 이제 계몽을 하다가 하면 피도 흘리고 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없으면은 바뀌질 않잖아요. 네.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헷갈리고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자, 일단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도 뭐가 가능해졌다고 보자는 거죠? 새 계약. 그러니까 성만찬 식사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새 계약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속죄를 위한 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첫 번째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뭘 가지고 맺었는가 하면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맺는데,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가능해지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계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죽으심이고 그 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게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사죄라는 게 있어요. 죄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 하는데 필요할까? 사죄는 십자가는 죽으심은 새 계획을 위한 거예요. 그 사죄는 뭐예요?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용서함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구속사에서 보는 것보다 계약사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구속사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다 용서한 받아. 그리고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죄의 문제 그렇게 아주 해결된다는 거예요. 계약사로 오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약사로 넘어와서는 이 사죄가 뭐 하는 데 필요한 거죠? 새 계약 공동체가 성립이 되어지고 또 그게 운영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여기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내 개인의 문제예요. 죄 용서하는 거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구세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러고 끝나는 거지만은 계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간의 부연 이야기,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라. 이게 여기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되느냐? 예수님 이외에는 해결될 길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여기는 이 부분에 훨씬 더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사죄라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그럼 죄의 지배를 안 받느냐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신명기가 이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주 창조의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건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조리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태어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본 걸 뭐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본 것, 제일 먼저 맛본 거, 어렸을 때 먹은 음식 맛은 사라지지 않아요. 중간에 바뀔 수 있지만은요, 나이 먹어갈수록 뭐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먹었던 입맛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태교라는 그런 얘기, 신명기 기초에 유대인들은 태교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 얘기인가 하면 어렸을 때 이걸 여기다 갖다 가치관이라는 거보다 심어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죄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는 요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다 우리가 이제 아주 인간적인 모든 걸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죄라는 이런 부분은, 사죄라는 부분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뭐와 관련? 요거 가지고서 뒷자 맞춰봐봐요. 가치관 정리.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가치관이 너무 그런 거야. 뭐라고요? 이걸 심어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럼 그건 평생 간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탈북한 사람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세뇌가 당해가지고서 그대로 그냥 여기 와가지고서도 그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탈북자 하나 조선족 와가지고서 그 친구들 그 병원이랑 다니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는요, 그때 좀 병이 들어서 그렇게도 했지만은요, 내가 운전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한심을 푹 쉬어 혼자 푹 쉬다가 혼잣말로 나한테 들리게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북한이 좋았는데 그걸 내가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야, 한 10번은 들었어. 그죠? 북한이 크게 진짜 좋았는데, 좋긴 왜 탈북했나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도, 배가 고파나가지고 나왔는데도 그런 거야. 북한이 좋았는데 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사죄라고 얘기를 할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죄를 말해야 되는가 하면 가치관 문제인 거예요. 뭐를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길 거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심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적인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면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 11조 만물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걸 보시고 복을 내려주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죄가, 십자가가 가치관 정립이다, 존재의 이유다라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초점을 여기다가.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써먹으려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죄라는 부분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윤리, 도덕, 초월로 생각을 해요. 성화 이런 쪽에다 갖다 맞춰가지고서 사죄를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기라고 하는 시대를 이제 예를 들자면은, 중세기를 보게 되면 성자 붙은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어요. 그 시대 그저 가톨릭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365개 중에서 무슨 암흑의 날이라고 붙여놓잖아요. 성자 붙는 날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자 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하나를 보되 인격에서라든지 행동거지기다 등등 하던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없나 하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다 그 노예들의 농도 수준 다 그러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그런 식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치관 정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거에 대해 내가 자꾸 같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바로 이 뭔가 하게 되면은 박근님 목사님 한마디 할 때가 됐는데 알람이 고장났나 왜 가만히 있지? 내용이 중요하다. 오전에 늦게 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나 자꾸 말이 그냥 하다가도 자꾸 입이 들어가가지고 박근희 목사님도 한마디 할 때가 됐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자, 내가 왜 자꾸 가치관 정리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얘기를 할 때 달메도 배를 몰고 갈 때는 어딜 쳐다보면서 몰고 가라? 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뭐가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얘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빠져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윤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성인 군자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세상은 무 하나 바뀌어지는 게 없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다. 이런 가치관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리고 혼자 그냥 고고하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말로. 정말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범죄자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또 성의 군자 소리 듣고 앉았으니까 그 시대에 무슨 최고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평가를 듣고 있으니 그보다 또한 모순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죄를 자꾸 우리가 그런 죄 그럼 그냥 그런 걸로만 자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갖다 이렇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인군자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가치관 정립 존재 이유 이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은요 파렴치범이 될 수가 없어. 이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사람은 마지막 만찬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얼굴과 누가 같은 모델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같은 모델이었다. 한 사람이 한 번은 천사의 얼굴이 한 사람은 악마의 얼굴이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윤리 도덕 초월적인 그런 성인군자들에게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은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일제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변절이 없다라는 얘기가 기독교인은 변절해서도 공산주의자는 변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북한에는 무슨 뭐 친일 청산 그건 말도 없어. 그런 말도 당연히 그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는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혀. 왜? 가치관 이래는 그럼 뭐 여기 안 만다 딱다 죽여버리니까 그건 도살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지? 그거 숙청 그러는. 그냥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 세상을 바꿔놓는 거는 뭐가 세상을 바꿔놓는가 하면 이 가치관 정립이 된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했고 제가 얘기한 일자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명내놓고 혁명의 길로 가는 거지. 윤리 도덕가가 그 길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뭐 흑장머리 왜 뛰어들어 이러고 있었지. 예. 용어가 가치관 정립이 정교하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그를 듣는 사람들이
용어가 가치관 정립이라는 그 용어가 윤리학에서 가치관 정립 아 그래 뭐 자유 그 설명을 들으면 되는 그저 다 다른 용어를 뭘 쓰면 되겠어. 그 뭔 단어 쓰면 되겠어 그래. 여기서부터 비약해서라고 들어가요. 용어 자체가 저 박근혜 목사님이 자꾸 보여가지고 안 되겠어. 얼굴에 그냥 얼굴에 푸르락 누르락 불그락 해가지고 자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